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기분도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북방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것까지를 이제 살폈어요.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 1장의 배경에 대한 것들을 좀 살피겠습니다. 남방 유다의 왕들,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고, 그 다음에 13번째 왕이 히스기야인데, 왜 히스기야를 저기 강조를 해놨을 것 같아요? 와, 빨간 색깔로 해놨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긴 왕. 예, 하나님을 잘 섬긴 왕. 그 밑에 좀 지어주세요, 장로님. 뭘 막아놨는지. 예. 히스기야 왕을 이제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여호야긴,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조는 20왕에 425년. 지난번 우리가 살펴본 북방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기 리스트에는 여러분들 기억에 적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선한 왕 축에 들어가요? 1번부터 보면은 1번부터 보면은 아사 왕은 좀 잘 했는데 막판에 이제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여호사박, 그 다음에 쭉 와서 10번,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잘 했는데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16번에 요시야가 유다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요시야 개혁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긴, 시드기야를 통해서 유다 왕국의 이제 마지막 멸망으로 치달아요. 히스기야 왕을 빨간 줄을 켜놓은 것은 히스기야 왕의 실수. 근데 그전에는 잘 했어요. 근데 항상 제가 강조하는 대로 뭐가 좋아야 되나요?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고.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저기 이제 성경절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요약을 했는데, 우리가 이사야 39장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의 그 실수가 결국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원인 제공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 범죄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에 굉장히 실망하십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겠어요. 이사야 39장 38장까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병면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몇 년을 더 연장시켜 주었어요? 15년을 이제 연장시켜. 이것이 이제 사건의 진행입니다. 15년을 죽음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15년의 연장 통보를 받고, 그 다음에 38장 21절 보면은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대하 32장에는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의 짧은 구절이지만은 15년 내가 너 생명을 연장해 준다 했으면은 그냥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냥 회복될 수 있어요. 그만 집에 돌아가면 나을 것이다. 이사야가 가서 전달하면은 당신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료할 수 있는데 여기 뭐가 나와요? 무화과 뭉치를 가져다가 상처에 붙이니까 이제 낫게 될 것이다. 그 왜 이러한 기록이 여기에 있을까요? 이사야 쪽에서 해야 할 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유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부지런히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그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인간이 협력해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는 의무를 대신해 주지 않는다.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학생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으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밤잠을 설치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판판 놀고는 기도했다고 하나님 지혜 주신다고 믿고 시험 받아봐야 깜깜한 거예요. 그만 찍어야 돼. 연필 돌리든지.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대신해 주지 않으시고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식을 주셨고 분별력을 주셨고 합리적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기도하고 그다음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경험 또 상식, 또 주변의 의견,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다 동원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지런히 기도하면은 다른 사람이 내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이런 여러 복잡한 상황에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초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 모든 능력, 모든 역량, 모든 상식을 다 동원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그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 가서 히스기야 왕이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라. 그러나 그냥 기도하고 나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바로 그 말이 전달되는 순간에 낫게 할 수 있지만은 무화과 뭉치를 그 상처 위에 얹어서 낫게 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있고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해야 할 영역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나 사건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 장막 안에 있는 그 통에 만나가 다 담기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아침마다 가서 거두어라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게으름뱅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나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광야에 만나를 내리게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부지런히 일어나서 모으고 요리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래요? 누가 하라고 해요. 누가 하라고 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한 다음 거기 8절에 보면은 38장 8절에 보면은 이사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 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겠다는 것을 무슨 징조를 보여줄 것인가. 거기에 8절에 보면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39장으로 봐야 되네요.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러면 바벨론의
발달한 것이 뭐냐면은 천문학이요. 그리고 그 하늘의 천체를 보면서 점을 치는 점성술이 발달했어요. 수학도 바빌론이 발달했어요. 60진법이 다 바빌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천문학자들은 주로 어디를 많이 연구하겠어요? 하늘의 천체를 이제 많이 연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천체를 관찰하는데 여기 38장 8절에 나오는 이 현상들이 특이한 현상을 그들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유대 나라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그가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십도라 물러가게 해가지고 그것을 정표로 주면서 그 왕의 병을 치료해 주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에게서는 그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은 별들 하나하나를 신으로 생각하고 그 별들의 천체의 움직임에 의해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었는데 그 천체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 같으면은 우리가 섬기는 그들은 별 자체를 섬겼는데 유대 나라에 섬기는 신 여호와는 뭐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그 별을 마음대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에 그를 낫게 한다고 정표를 보내고 별들을 이 해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도대체 어떤 신인가? 그래서 사신들을 보낸 거예요. 그 흐름이. 예? 그래 우리가 정확하게 풀려 나갈 수 있어요. 자, 이제 사신들을 보냈어요. 2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때는 이제 히스기야가 바벨론, 유대 나라는 작은 나라고 바벨론은 이제 신흥 강국으로 지금 막 등장하는 떠오르는 태양처럼 등장하는 그 강력한 나라에서 원래는 우리나라 옛날 사신들이 중국에 가서 그 황제에게 예물을 바치고 매해 사신들을 보내는데 중국에서 사신을 보내서 우리나라 왕에게 인사하는 건 없거든요. 이제.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큰 나라에서 와서 자기에게 인사를 하니까 우쭐해진 거라 이제. 그래서 기뻐한 거예요. 이제 나도 이제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낼 정도로 예물을 보낼 정도로 내 위상이 좀 올라갔구나 이렇게 착각했다고 해요.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3절에 이제 보면은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여기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왔으며 그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4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그걸 이사야가 확인한 다음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이제 6절이 드디어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그리고 딱 도장을 찍어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죄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뭐 그런 일이 있어도 내 있을 때만 이런 일이 없으면은 괜찮다. 이 왕답지 못한 원래 이렇게 하면은 당장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반응을 해야 되지요. 아, 내가 잘못 판단했다. 그 사신들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물었으며 그 다음에 당신은 왕궁에서 무엇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느냐. 그들이 온 목적이 뭡니까? 이 히스기야의 왕궁 안에 있는 보물창고 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유다 왕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위기에 천지를 주재하시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왔으면은 보물창고가 아니라 자기의 신앙 간증을 하면서 내가 죽어가는데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다고 하고 선자를 통해서 이와 같은 정표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당신들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바로 그것이다. 그러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당신들은 별 자체를 섬기고 태양 자체를 섬기지만은 나는 그 태양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태양을 움직이시고 별들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나라에 돌아가서 누구를 섬기라고 왕에게 잘 이야기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바른 도리라는 것을 가서 이야기를 하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보았느냐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보여주어야 했다. 선자왕 345페이지예요. 먼 나라 통치자에게서 온 이 사자들의 내방은 히스기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를 주었다. 모든 피조물을 붙드시는 분, 자신의 생명을 구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일이야말로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쉬운 일이었을까.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강목이 필요 없어요.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연습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경험한 것 담담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실망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냥 하나님 뭡니까? 히스기야는 교만과 허영심으로 가득 차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원래는 누구를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탐욕의 눈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요하게 하신 보물을 보여주었다. 그러면 이제 사신들이 돌아갔어요. 왕이 당장 사신들을 접견했을 거 아닙니까? 물었을 거 아니에요. 가서 그 히스기야가 무슨 이야기를 하대? 자기 병이 어떻게 나았다 하대? 그리고 폐가 어떻게 뒤로 왔다 갔다 한다고 이야기하대?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대왕님, 우리가 기가 막힌 정보를 가지고 왔다. 예? 그 왕이 솔깃해가지고 그래, 하나도 숨기지 말고 다 내게 이야기하렸다. 가니까 엄청난 보물이, 예? 창고마다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군사들은 쫙 한번 훑어보니까 우리 군사들하고는 상대할 대상도 아니니까 당장의 군대를 일으켜서 유다를 정복하고 그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듭시다. 상황이 그렇게 전개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때, 하나님을 높여야 할 때, 내 인생에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과 보호하시는 모든 섭리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은연중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섭섭하게 생각하고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질문. 오케이, 예. 결론적으로 히스기야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왜 병을 낫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후에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의 기도 하나도 응답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래에 대한 걸 다 알잖아요. 지금 응답해줄 게 있고, 예, 안 해줄 게 있잖아요. 응답해줄 게 안 해줄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에
그 다음에 대한 모든 것을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보시면은 앞으로 그 기도를 응답해주고 난 다음에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하겠다고 단단히 결심해도 또 빗나갈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러려면은 우리 인생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그가 어떤 순수한 마음, 앞으로는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현재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는 분이지, 그 뒤에 걸 다 보고 너 지금 내한테 울고불고 기도하지만은 앞으로 너가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 기도 안 되겠다 보류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겠죠. 지금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의 진정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에게 희망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이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은 이 왕족 중에서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요 예언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황관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죠. 예, 요 구절의 흐름들을 보면은. 그러면 13번째 13대 왕인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왕국의 미래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을 예언을 했는데 실제적인 일들은 여호야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장에 내 눈앞에서 성취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냥 의미 없이 던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황이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엄숙한 경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오늘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신앙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지 아니해도 당장에 어려운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적당하게 살아도 큰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착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엄숙하게 경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머나세 시절은 이거는 이 머나세는 그냥 망나니 중에 망나니. 히스기야에게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예언한 이사야를 히스기야는 빈 나무 통 속에다 넣어가지고 톱으로 잘라 죽인 사람이 머나세였지. 우리가 히브리 11장에 가면은 어떤 사람은 톱으로 캐는 것과 할 때, 그 톱으로 캐는 것과 할 때에 성경학자들은 그 톱으로 캐 죽임을 순교당한 사람이 빈 통 속에 사람을 넣어서 잘라서 죽이는데 그 순교자가 이사야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 아버지 시대에 그것이 아들 시대 머나세에 와서 당장에 이룰 것처럼 보이지만은 머나세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그때에 또 당장에 심판이 이르지 아니했어요. 그럼 머나세도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근데 여기서요 하나 재밌는 현상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나는 지금 이것을 원하지만은 반드시 마지막에 뭘 연결해야 되냐면은 주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려야 할 이유가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된 그때에 태어난 사람이 머나세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냥 그 집안 정리하고 죽으라 했을 때 죽었으면은 머나세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요 연대를 딱 보면은 머나세는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된 그 기간에 태어난 왕자예요.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아까 이제 그런 걸 알면서 왜 응답해 주긴 하지만은 그 순간의 진실성을 보시고 그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제 들어주시는데 히스기야가 그냥 그것을 하나님
그러면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죽었으면은 유대 나라의 역사도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 유대 역사에서 최고로 악한 왕인 므낫세가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내가 지금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런 방법으로 이 시간 안에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안목에 있어서는 우리의 드린 기도 방식대로 응답해 주었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 생각으로는 제가 지금 판단으로는 이렇게 응답해 주기를 원하지만은 제가 미처 판단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모순된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당신의 뜻대로 내 인생에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절에 예언해도 당장에 그것이 성취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 그것처럼 오늘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빗나가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에 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들 자신에게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신 걸 알고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1차 포로가 이제 기원전 605년입니다. 기원전 605년. 드디어 이제 여호야김 왕이 이제 등장했을 때에 역대하 36장 5절에 여호야김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면 이미 그들 선조 히스기야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해놓았으면은 왕의 유훈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심판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아닌 아수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 나라를 통해서 무슨 기별을 전했어요? 멸망한다고 기별을 전한 거라. 그런데 그들이 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금식하고 백성들을 금식시키고 짐승들까지도 다 금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회수한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 고대의 아수리아의 수도 니느웨 아수리아 사람들이 고대에 얼마나 잔인했는지 몰라요. 그들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주변국들을 갖다가 완전히 초토화시킨 나라들이. 근데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멸망을 선고해도 그들이 회개하니까 돌이켰다면 히스기야가 유다는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예요.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분명한 선언을 하셨다 할지라도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그 후손들에게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계속 뭘 강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나라의 멸망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그 후계자들은 끊임없이 그 두려운 마음으로 철저하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선을 행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그 경계선을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뭐가 나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공격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공의하고 균형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공의 쪽으로 무조건 법대로 조항대로 그냥 실행하시는 분만도 아니고 무조건 사랑으로 오냐 넘어가는 분도 아니고 사랑과 공의가 절대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우주를 통치하고 인간을 다스리시고 열국의 왕들을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동안에 당장 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백성들에게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기간을 그들은 죄를 짓는 것으로 악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바빌론 왕이 드디어 이제 여호야김 왕을 잡아가지고 결박의 바빌론으로 잡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배울 다니엘 1장에 그 딱 배경이 이제 되는 거예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이것이 기원전 605년이에요. 다니엘 1장 1절에 이제 배경이 그게 이제 여호야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자 등장한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도적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예루살렘을 완전히 공략하기 위해서 포위망을 좁혀온 거예요. 근데 1절과 2절을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데 1절에는 누가 주도적으로 해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공략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다니엘서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2절에서는 누가 주체적으로 해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여기 아직 이건 전부가 아니에요. 기구 얼마를 그다음에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일을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이때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BC 605년 제1차 바벨론 공격 때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면 1절과 2절의 연관성은 1절에는 주체가 주도적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천원무적이에요. 신은 강국으로 근동 지역에 등장해서 아수리를 멸망시키고 주변 나라를 지금 하나하나 정복하면서 중동의 맹주로 등장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이길 자들이 없어요. 그런데 1절에서 에워쌌더니 그냥 유다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에 다니엘은 뭘 가냐? 주께서 그러니까 바벨론이 강해서 유대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고 유대 나라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간을 그들이 선용하지 않고 악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유대 나라를 침공해서 멸망시키도록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았으면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역부족이라서 바벨론 군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역부족이라서 당신의 백성들이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붙였다.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주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가지고 어디로 내면 그 신의 보고 그 신의 창고에 신의 신전에 두었더라 하는 것은 근동 지역의 이 신에 대한 개념이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바벨론하고 유다하고 싸웠다. 그러면 바벨론의 벨신이나 마르둑 신이 그들의 후견인이에요. 이 후원하는 신이라. 유다 나라에는 하나님 여호와예요. 그런데 유다 나라와 바벨론이 싸워서 바벨론이 이겼다. 그러면 어느 신이 강한가? 바벨론 신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요즘은 전쟁을 하면은 수도를 공격해요. 수도를 먼저 공격합니다. 일단 모든 정보시설을, 전자시설을 마비시켜 놓고는 수도를 공격합니다. 예를 들면 1992년에 이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때도 어디로? 바그다드로 공격해서 바그다드를 함락시키면은 전쟁에서 이제 성기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고대 전쟁은 수도를 공격하기 전에 수도에 있는 신전부터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전이 약탈당하고 신전이 상대방에 의해서 점령당해버리면은
그때부터 모든 일반 백성들이나 군인들은 사기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군사들을 아무리 훈련을 하고 외행적으로 강하고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신전이 먼저 공략당하고 약탈당하고 불타버리면은 심리적으로 그냥 우리 뒤에서 우리를 후원하는 신이 이미 졌기 때문에 싸워보나 만하다. 완전히 의욕상실하고 사기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으니까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약탈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섬기는 마르둑 신의 신전에다가 바쳤다는 이야기는 당신이 우리를 잘 도와줘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유대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에서 빼앗은 제기들을 당신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그 가져온 걸 갖다가 신의 신전에다가 가져간 거예요. 이 근동 지역의 문화적인 관점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구절들이 정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이제 나온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러니까 아직도 남아 있다는 이야기고 아직도 성전은 불타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자비는 완전히 유대 나라에서 거두어 진반된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또 은혜의 기간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냥 바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자비를 베고 그래서 성전 기구 얼마를 요 구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2차 포로는 기원전 597년인데 열왕기하 24장 10절부터 16절에 여기는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그럼 자기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이 말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유다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형식적으로 왕정이 유지되도록 그냥 그 왕만 잡아가고 일부의 성전 기물들만 빼앗아 약탈해 간 거지. 아직도 그 나라가 존속하도록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자체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완전히 거두어진 바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야기는 왕하 24장에 가보겠습니다. 여호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비의 기간, 은혜의 기간을 우리 잘 분별할 것이 이제 필요. 다시 세월이 흘러서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열왕기하 24장 10절에 그때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라. 그 다음에 이제 13절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근데 여기는 이제 아까는 성전 기구 얼마인데 여기 13절에는 뭐예요? 여호와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15절에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계속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에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뭡니까? 아직은 불탄 것은 안 나와요. 지금은 이제 성전 안에 있는 것은 다 빼앗아 갔어요. 이 두 번째 포로 기간에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기원전 597년. 유다에 아직도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아직도 왕정을 유지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24장 18절에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러니까 계속 나라가 유지되잖아요. 이제. 24장 19절에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럼 지금 또 바빌론이 침공해서 이제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이 약탈당하는 것을 그 눈앞에 확인했어요. 그런데도 뭐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사람이 한번 이 죄악의 길로 갈 때에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짓는 것이 그냥 빼어버렸기 때문에 눈앞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게 강조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상황, 이 사람, 저 사람의 모습, 성경의 기록, 말씀, 내 내면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달지 못하면은 지금 여호야긴이 반복해서 바빌론이 침공하고 그 다음에 왕궁이 약탈당하고 성전이 약탈당하면은 그 후계자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또 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거기다 20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여기서 이제 요 시드기야 이때에 누가 살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반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걸 강조했어요. 그럼 바벨론은 지금 고대 이 근동 지역에 패권을 두고 당시에 애굽과 치열한 힘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세계 패권을 국제 정치학에서 세계 패권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지금 그 경제와 군사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대에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근동 지역에서 신흥 강국인 바벨론하고 이전 패권자인 맹주였던 애굽하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힘의 저울추는 지금 신흥 강국 바벨론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외행적으로 애굽이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어요. 문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레미야는 외행적으로 애굽이 아무리 아직도 강하고 군사력이 강하고 바벨론은 신흥 맹주로서 아직은 역부족처인 것처럼 보여도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중동의 패권자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무조건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정치학의 재미있는 현상은 강한 자에게 붙어야 살아남는 거예요. 내가 패권자가 되어서 새 천하를 통일하든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가 그렇게 될 힘이 없으면은 강한 자에게 붙어야 살아남는 거예요. 국제 정치는 도덕이나 윤리나 양심에 의해서 세상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세상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힘 있는 자가 대장이요.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이지 그들에게 뭐 왜 그러냐고 따질 것이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유대 나라는 원래 어디에 줄을 서야 되냐면은 하나님 편에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줄을 서지. 하나님이 왜? 제일 강한 자니까. 만군의 여호와니까. 하나님이 제일 강한 존재니까. 하나님 편에 줄 서 있으면은 중동 지역 이스라엘 주변에 어떤 강한 나라가 있어도 하나님 편에 가장 강한 자에게 선자가 살아남는 것이 이 국제 정치학의 원리니까 하나님 편에 딱 서 있으면은 유대 나라의 운명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편에 줄을 안 서고 이 유대 나라의 국제 정치의 외교 정책은 애굽에다가 줄을 섰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영감을 받은 에레미야가 볼 때는 애굽에 줄 섰다가는 이건 망하는 거라. 그러니까 반복해서 애굽에 줄 서지 말고 바벨론에 굴복하라. 근데 왕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참모들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백성들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시드기야는 친애굽 정책을 쓰면서 바벨론의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한 시대에 한 지도자가 어떤 판단력을 리더십을 발휘해서 판단을 내리냐는 것은 국가의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는 하나님 편에도 서지 않고 그 다음에 당시에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는 바벨론에도 서지 않고 지금 지는 해에 해당되는 애굽에다가 구원을 요청하고 크게 줄을 섰어요. 이거는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거라지. 하나님의 지혜를 떠난 자의 인생은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도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삶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가,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언제나 줄을 서야만이 그것에 기초해서 나머지가 풀리게 돼 있지, 하나님 편은 제껴놓고 나머지는 내가 한다고 되는가? 점점 얽매이고 수렁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 유대나라 말기의 현상이었다. 바벨론을 배반했어요. 그럼 바벨론은 원래 유다 나라를 멸망시킬 힘이 없어서 그랬는가? 하나님께서 막았기 때문에 또 왕을 세워서 그리고 조공 바치기 위해서 살려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를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에 기초해서 그에게 메시아가 태어나서 인류를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빗나가도 다 망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예? 왕 처음에는 성전에 있는 조금 가져가게 하고 그 다음에는 왕궁과 그 안에 있는 것 다 가져가게 하고 그리고는 국가는 아직 존속하게 했는데 그 왕이 바벨론을 배반한지라. 그게 이제 역대 25장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은 재밌는 게 많아요. 자세히 읽으면은 그냥 성전 안에 있는 기물 얼마 그리 나가다가 아까는 뭐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이요. 성전의 모든 보물, 왕궁 보물. 그러다가 25장에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까 25장 1절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여기도요. 모든 군대를 이전 둘째 침공 때는 장군을 먼저 보냈고 자기는 뒤에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면에 왕이 났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왔을까요? 이놈의 자식들 이번에는 없다 그래요. 이번에는 없다 그래요. 그동안에 2번이나 용서를 해주었는데 이 정도면은 이번에는 없다.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모든 군대를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리고 이제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양식이 떨어지고. 자, 그러다가 왕이 이제 도망가다가 잡힙니다. 6절에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러면 이제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자, 그럼 여기서 흐름을요. 부모를 딱 묶어놓고 그 앞에서 아이들을 죽였다. 그럼 부모가 그것만큼 충격적이고 엄청난 고문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차마 그것을 볼 수 없어서 눈을 감은 거예요. 그럼 왕은 명령을 내리죠. 이 북한은 김정은이가 자기 말 잘하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공개 총살을 시키는 거는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차마 자기 아이들이 그 앞에 죽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으니까 왕이 명령을 내렸을 거 아닙니까? 눈을 뜨라고 해도 거절하니까 뭐예요?
눈을 뺀 거예요. 그리고는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야, 그 다음에 8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마지막 결정입니다. 9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10절에는 성벽을 헐었으며. 이게 최종적인 기원전 586년 세 번째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처음에는 성전 안에 있는 기물 조금만 가져가고 그거까지만 하나님께서 그거까지만 허락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왕궁과 성전 안에 있는 보물 전부를 가져가고. 근데 아직까지는 뭐가 남아있어요? 왕궁도 남아있고 성전도 아직 남아있어요. 그때라도 백성들이 회개했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적인 에레미야 선자의 기별을 거절하고 에레미야 선자의 기별을 침묵시키기 위해서 그를 죽이려고 시도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그러니까 결국 왕궁도 성전도 다 불타고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이렇게 해서 유다 왕국은 최종적인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의 흐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한 번의 인생들을 실수하고 범죄하고 빗나간다고 한 번에 멸망시키잖아요. 뭘 주신다고요?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그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심판이 당장에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보류된 거예요. 자비에 의해서 보류되었으니까 그 보류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비록 심판을 선언하셨다 할지라도 그 심판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공격했던 아수리아의 백성들이 회개하도 하나님이 그것을 취소하는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이 실수하고 넘어진 상태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 백성들을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돌이키고 구원을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에게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비로 아직도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때에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를 삼아야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시절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의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자신을 살피면서 바르게 살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1장 1절 이제 우리가 서론부에서 살펴야 할 중요한 교훈이요. 이 저녁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레미야가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애소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제라도 요일서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했으면 너희는 이제라도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그 기별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와 같은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께로 나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경험했던 그들의 역사를 오늘의 나의 삶에 적용해서 새롭게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그들이 죄의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아직도 오늘 우리를 아직까지 기다리시고 아직도 우리에게 심판 대신에
사랑의 손길로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 심판의 자리에 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혼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신앙 속에 살아갈 이때에 소수의 우리라 할지라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바쳐 끝까지 살아남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드러내는 대신에 우리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배울 때에 이 시대에 바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기별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고 깨달아서 역사의 마지막 유다 왕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